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026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잘 깨달아 찾고 한 해를 구원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 가려고 하면 말씀을 깨달아 알고 기억하고 이 말씀에 복종을 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을 바로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 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와서 역사하여 알게 해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깨달음이 있었으면 자기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 깨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실행할 때 구원의 실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허영과 허욕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구원을 바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데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깨닫게 해 주시는 깨달음을 받고 그것을 믿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할 때 구원이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무슨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방언을 받고 불을 받아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이제는 이런 운동들도 많이 없어져 버렸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여기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언을 해야 구원이 바로 되고 구원을 잘 이루어 가는가 해도 방언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방언인고 하면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역사를 두고 방언이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 깨닫는 능력을 두고 방언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받아서 한 것을 가만 보면 혀가 불같이 갈라진 모양으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빙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을 받으면 불로 온다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이 뜨끈뜨끈하고 화끈하든지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자기에게 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추운 날 기도할 때 몸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은 세상 다른 일로도 마음에 이런 저런 자극이 생기면 그만 아주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은 것으로 몸에 자극이 일어나면 몸에 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몸에 열이 생겨서 뜨거워집니다. 아무리 추워도 기쁘니까 추운 줄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두려운 무슨 충격을 받으면 아주 몸이 그만 딱딱해지고 차가워져 버리고 맙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들을 때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몸이 뜨거워지고 추위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성령의 은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오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자기가 깨닫고 이 은혜에 대해서 믿어지고 소원이 되어지니까 그 몸에 필연적으로 열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그런 뜨거워지는 것을 성령의 감화로 생각을 하면 착각할 수 있는 일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진리가 있구나. 참 이 진리가 옳은 진리야.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 은혜를 힘입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에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방언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방언보다는 한마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은 자기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은데 그 많은 구함을 자기의 혀로 다 구할 수 없게 됩니다. 혀는 둔하고 구할 것은 많고 이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다가 보니 그 음이 정확하지 않고 속에는 간절함이 가득 차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음이 이상하게 나와서 그것을 다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구하는 것도 나중에 마음으로 피곤해서 기도할 그런 마음을 다 가지지 못할 때는 성령님이 오셔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 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성령의 감화입니다.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그 능력이 방언의 능력이요 방언의 은혜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이 깨달아지는 그것도 방언의 은혜요 깨닫게 되는 이 은혜가 성령의 감화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를 접하게 하여 깨닫게 하고 또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하고 믿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는 이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영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받아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영감받아 기록하는 그 기록은 그 기록 영감은 지금은 다 끝이 났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는 이 역사를 두고 내재적 영감 역사라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영감 역사. 그래서 성경에는 내재 영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것을 조명 영감이라 말합니다. 자기가 어두워져서 도무지 바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쭉 읽고 나가다가 보니까 조명 영감을 받아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런 일도 보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환하게 보여지는 그런 영감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기억 영감, 기억하게 하는 영감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딱 그것이 기억이 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참 옳은 진리로구나. 이렇게 기억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없어지지 않고 그 기억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영감의 역사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듣고 그때에 그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역사 영감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진 그대로 살고 싶고 그대로 사라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 영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서 방언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방언을 하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성경을 많이 기억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또 성경을 많이 깨달아서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요. 깨달은 것을 믿는데도 믿음이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는데 믿음이 강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입니다.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실행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이것도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게 와서 역사하는 이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잘못되어서 엉뚱하게 그 방언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만 탈선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할 때도 고함을 지르고 웅변으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바로 깨닫도록 하려고 합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에게 감화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감화를 버리지 말고 그 깨달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고요히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자기가 연결시켜 보고 그 말씀과 자기의 형편과 연결시켜 보고 그 말씀과 자기의 과거를 연결시켜 조사해 보고 미래와 연결시켜 볼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11장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다. 저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 대해서 11장에 많이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12장에 와서 이름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11장에 많은 사람을 열거해 놓고 이런 믿음, 저런 믿음, 이런 어리석은 사람, 저런 어리석은 사람 다 열거해 놓고 난 다음에 이름으로 어떻단 말인가?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내 현재 있는 데나 과거나 현재 가깝게 멀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갔습니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을 보아서 깨달으라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 사람만 보고 깨달을 게 아니고 내 주위에 앞서간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아서 내가 깨달으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고 저래 살고 있는 그것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아, 이런 사람은 이래 살고 저런 사람은 저래 산다. 사람마다 이래 사는 사람도 있고 저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생애를 자기가 살펴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의 성패가 어찌 되느냐, 그 사람의 생애가 참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느냐, 해가 되었느냐, 영광이 되었느냐, 수치가 되었느냐, 그것을 살펴보아라 말입니다. 그 모든 사람의 생애를 아무런 뜻 없이 뜻없이 보고 지나가고 할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저 사람은 이런 현실을 만났으니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 사람의 과거의 생애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생애 그름을 긋고 있는가? 모든 사람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는 일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사는 생애를 실은 우리들이 낱낱이 다 기억하고 그렇게 살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것을 심사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걸어간 그 걸음의 결과가 어떠며 그런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 모든 생애의 원인도 기억하고 그런 원인으로 도움받은 결과로 맺어지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는 사람은 인간 유식이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친이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보니까 그 바로 이웃 교회에 어느 장로는 어떻게 살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만 그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됐다. 그 자식이 그만 물에 빠져 죽었다. 그만 그 사람은 자살하게 되었다. 그 사람은 이런 병이 들었다. 그런 것을 보고 그게 어째서 그랬느냐. 그 사람이 교회가 이동이 될 때 교회를 마치 자기 집처럼 이상하게 그렇게 하더니 그 결과가 저런 결과를 맺게 됐구나. 그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교역자에 대해서 막 자기 아래 사람처럼 마구 대하고 살더니 그 사람이 손이 잘라져 버렸다. 설교하는 교역자를 보고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있더니 그 사람 손 잘라졌다. 어떤 사람은 교역자가 설교하는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끌고 가서 떼기장을 쳐버리고 막 그렇게 설교를 못하게 하더니 그 사람 저 가서 물에 빠져 죽어버렸다. 우리 앞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삶이 우리에게 귀에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삶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저렇게 권세를 잡았다고 큰 소리 치고 좋아하고 이제 그 권세를 잡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사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줬더니 마구 남용하고 그 권세로 사람을 괴롭히고 회방하고 이렇게 하더니 그 결과가 어찌 되느냐. 나중에는 비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이거는 내 거다 하고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던 그 사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물질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자기에게 준 것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나눠주던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환영하고 잘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우리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가는 것을 무심히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 앞에는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이것을 보고 사람에 대한 무식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자연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를 보고 성경에 나온 사람을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보고도 알지만은 성경은 그 원인과 방편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적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어떻게 하다가 망하고 흥했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딱 적어서 적어놓고 아담의 생애, 하와의 생애, 에서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 다니엘의 생애 이렇게 적어놓고 그의 일생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칭찬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했고 축복했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걸 쭉 적어서 성경을 연구하기를 해나가 보면 사람에 대해서 확하게 알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건 망하겠다. 저거는 복을 받겠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안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너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 전에는 서부 교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 그런 구역장님들이 보고 너 그래 하면 안 된다. 그거 망한다. 그 일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도한 대로 사람들이 사업 성공하고 실패하고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구역장님 따라가야 되겠다. 나만은 구역장님이라도 그 앞에 가서 딱 엎드려서 구역장님, 어머니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정인이 있다.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이 있다. 이것을 보고 연구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간 것을 무심히 지내보내지 말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이렇게 살면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죄도 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다 살펴보고 나는 나의 입장과 똑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내가 보아서 나도 여기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는 그런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무식한 이것을 고쳐야 하겠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무식한 것을 고쳐야 합니다. 신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귀신이 복을 주는 줄로 저 태양이 복을 준다 하고 전부 태양에게 절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위가, 물이, 나무가 신에 대한 바로 구별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과 마귀가 있는 이것을 바로 구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감동시켜 주시는 것과 마귀가 자기에게 감동시켜 주는 것,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사람이 많이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강에는 영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도록 영을 구별해라. 영을 구별해라. 영을 바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이거는 성령이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우리는 자기에게 성령의 감화가 오고 악령의 감화가 자기에게 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런 감화가 왔다. 이런 감동이 왔다. 이게 성령이다.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쭉 갑니다. 갔는데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라. 완전히 망하고 많은 그 길을 걷게 되는 것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감동시켜주는 감화를 구별하는, 영을 구별하는 이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구별해서 우리는 실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성령을 구별하는 것을 그렇게 구별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성령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하니까 자기는 어느 집에 갔다가 오종을 사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다. 또 똥을 사면 더 가지 말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돌아선다고 해요. 그러면 똥 사고 오줌 사는 것 가지고 구별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바로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탈선되고 삐뚤어지고 완전히 잡탱이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이 나와서 자기의 삐뚤어진 욕망이 자기에게 감동 주는 그 욕망 따라서 이건 성령의 감동이라 하고 양보하지 않고 가다가 큰 코를 다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허다한 간정들이 있다. 이 간정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간정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